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잠언서 15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6절 17절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정의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한 주간도 잘 계셨습니까? 예, 건강한 모습 보니까 반갑고 좋습니다. 오래간만이야? 오늘 또 그 소전 목사님 여동생 분께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날이 5월 8일인데 어버이날이 5월 8일은 지났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어버이들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또 선물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 생긴 이유를 보면은 어떤 이유일까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감사하고 낳아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낳으신 후에 우리를 기를 때 어떻게 길렀는지 그에 대한 감사,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를 만들자 하는 그런 뜻에서 어버이날 이 정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계명을 주실 때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주실 때 제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은, 자,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오늘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요,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은 우리 인생의 요람이고 또 보금자리. 그래서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 행복의 기준을 보면 뭐예요? 큰 집에서 살고 또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또 통장에 잔고가 수십억, 이렇게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는 통장에 우리 중에 수십억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대답이 없는 것이 아무도 수십억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뭐가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행복입니까? 행복할까요? 행복은요, 우리가 마음먹기 달려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기준이라고 봐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는지, 아니면 근심, 걱정 다 없어지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음이 평안한지, 어떤 것이 행복할까요? 현대인들은요, 좀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고서 심한 경쟁을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해요. 그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면, 현금이 잔뜩 있으면 행복할까요? 또 가난하면, 재산이 좀 없으면
불행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이 수천억, 수조 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 중에는 정신적으로 우울증, 또 여러 가지 고민, 또 가족 중에 마약으로, 또 범죄로, 또 신체적인 장애로 이런 일 때문에 세간에 뉴스거리 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래요? 빈축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돈은 많지만요,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임회사 N사, 그 회장이 수조 원 있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인가? 오늘 그걸 생각해 보자.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이 부자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부여해야 돼요. 오늘 본문 보면요,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읽었지만은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번뇌한다고 그러죠. 번뇌하는 거. 번뇌가 뭐냐면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유지하고 또 어떻게 뿌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그런 번뇌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여기에서 말하는 번뇌는 뭐냐면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없이 재산만 잔뜩 있어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상태로 인해서 결국에는 쾌락에 빠지고 스스로 파멸, 그리고 쾌락에 빠져 보니까 야,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그 허무함을,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솔로몬보다 더 영화롭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가정의 행복이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16절에서. 방금 읽었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솔로몬은 말이야 다 누려볼 거 누려봤잖아. 왕으로서 모든 걸 다 누려봤기 때문에 솔로몬이니까 그런 말 하는 것이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얼마 남지 않을 때는요, 이 고백이, 솔로몬의 고백이, 이제 내가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즉 믿음으로 사는 것이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기 전에 미리 알고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 많은 재산 때문에 쾌락에 방탕에 빠지다가 심판때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좋은 비유를 들으셨죠. 어떤 한 농부가 그해 너무나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너무나 많이 거둬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있는 창고도 부족해서 더 많은 창고를 크게 쳤어요. 그 많은 곡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해버립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 뭐예요? 죽는다. 너 오늘 밤에 죽는다. 그 농부에게 그 많은 소유물,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풍요가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잖아요. 아무리 물질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물질이 어떻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침대가 잠을 재워줍니까? 아니잖아요. 침대가 잠을 재워주잖아요. 안 재워줘요. 또 돈이 있으면요, 좋은 옷 얼마든지 사 입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옷을 사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도 못 사는 옷이 있어요. 어떤 옷이에요? 의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핏값 없이 살 수 없는 의의 옷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옷,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는 이 의의 옷, 이것은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천국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돈으로 죄사함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의의 옷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너희 몸을 위하여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 의의 옷은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부유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부자인 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 부함이 기준이 모르겠어요.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아니어도 믿음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화를 잘 안 들지만 오늘 또 예화를 하나 들고자 합니다. 어느 행복한 가정에 누군가의 부주의로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 잿더미가 된 그 집 앞에서 그 집 남자 주인이 아내 손을 꼭 잡고 또 귀여운 자녀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집은 다 불타 없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 아내와 내 자녀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참말인지 누가 예화를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 예화 집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라면 이런 모습이 참된 믿음의 부유한 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 집은 다 불타 없어졌지만은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부유한 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게 하시고 믿음이 부유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5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야고보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 신약성경 372쪽 찾았습니까?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게 하시고 믿음이 부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는요, 마음이 교만해서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은 뭐예요?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그 돈을 사랑하는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를,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가난하다니까 그저 길거리에 나앉은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것 먹을 것 충분히 주시잖아요. 부자도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부자라 할지라도 낮아져서 하나님께 한없이 낮아져서 그 심령이, 마음의 심정이 가난해지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부유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부자라고 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 것인가? 사랑이 부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믿음의 탐에 사랑이 부유해야 돼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15장 17절 같이 읽으십시다. 찾았습니까? 예, 잠언 15장 17절 시작.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구태여 말씀 안 드려도 다 이해가 되시죠? 여간 채소라는 건 뭐예요? 저 사람 여간에서는 여기 오지 않을걸? 여간이란 뭐예요? 보통의 채소, 값비싼 채소가 아니에요. 보통의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는다는 거예요. 소를 잡아먹을 만큼 부유하다는 거예요.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즉 넉넉치 않아서 채소를 먹을지언정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유해서 소를 잡아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보화가 뭐예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보화는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보화예요. 사랑은요,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우리를 선택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어디에서? 에베소서 1장 5절 보시면 우리를 택하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렇죠? 어린아이만 보면 그저 웃음도 하잖아요. 손주만 보면 웃음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만 보시면은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 우리들이 불행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손주들이 맨날 찡그려봐요. 그러면 그걸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기쁘게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기쁘도록,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다 행복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랑은요, 여러분, 주는 것이 좋을까요? 받는 것이 좋을까요? 주는 것이죠. 뻔히 알잖아요. 사실은 받는 것이 더 좋긴 좋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랑은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뭐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복은요, 잘 들으십시오. 행복은요, 내가 내 이웃, 내 형제자매, 그에게 사랑하며 봉사하며 그들에게 뭔가를 내가 주었을 때, 내 것을 주었을 때 얻는 그 보상이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이 바로 보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보상이에요. 내 것을 주었을 때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보상이 행복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나 내가 남을 슬프게 하거나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화를 내면 내 마음이 무겁고 내 자신이 근심이 오고 내가 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에게 사랑을 듬뿍 줄 때가 엄마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서 다 커서 이제 아이가 출세하고 또 부자가 되고 해도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만 기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왜 어린아이가 품에 있을 때는 정말로 순수하게 그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보내는 사랑이 순수하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스러운 품 안에서 안긴 그 티 없는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는 엄마의 그 마음이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들 내 품에 안아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왜 내가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를 안았을 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받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 기쁨을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요,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 사랑은요, 무례하게 행치 않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봤잖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아요. 5월 21일 다음 주 주일이요. 무슨 날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잖아요. 부부의 날이라고 그래요. 부부의 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5월 20일이 부부의 날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예절을 갖추고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절을 갖출 때 그것이 얼마나 예뻐 보이고 참으로 행복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사람은요, 서로에게 예를 갖출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기분이 좋아져요. 서로 위하고 존중할 때 그것을 받은 사람도 위로하고 존중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부유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우리 가정을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야? 감사가 풍부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삶에 만족이 없는 사람은요, 늘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가정생활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언제 나옵니까? 꼭 남한테 뭘 얼마 받아야, 남한테 뭘 받아야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은요, 겸손해질 때, 하나님을 경유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뭔 줄 아십니까? 잠언서를 보십시다. 잠언서 22장 보십시다. 잠언서 22장 4절 보십시다. 잠언서 22장 4절. 감사는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유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나온다 그랬어요. 잠언서 22장 4절. 그 감사의 보상이 뭐냐?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십시다. 잠언서 22장 4절, 구약성경 935쪽 정도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감사라 그랬죠. 그 보응이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거예요. 보상이에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보상이 바로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같은 환경이라도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됐지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왜 이래 하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지? 나에게 이렇게 기쁜 일이 없지? 짜증만 나 항상 찡그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단칸방에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은요, 다른 거 없어요. 감사가 풍성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감사가 풍부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뭘 가지고 감사해요?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미래에 뭘 받을 걸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공술에 공수거라 하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신약성경 342쪽. 제가 7절로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을 읽을게요. 여러분 묵독하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341쪽 정도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청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져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요, 그럴 일은 없지만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린다 해도 그것은 본전이에요. 나올 때부터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린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잖아요.
잘 때 있잖아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본전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누리고 산 것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제일 가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의 최대 저주는 마음속에 받은 은혜가 기억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가 기억되지 않고 감사를 빼앗긴 인생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인생의 최대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 어버이날에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계신 분들은, 또 전부 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선물도 주시고 또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봉양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첫 번째로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 자식을 위해서 무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희생. 먹을 것이 생기면 자식이 생각나고, 좋은 옷이 보이면 자식을 입히고 싶고, 비가 오나 더울 때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식 생각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러나 자녀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것을 알고 부모를 섬긴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큰 효자예요. 부모는 먹지 않으면서 자식이 먹는 것만 바라보면 기쁘고, 부모는 고생고생해서 초등학교를 졸업 못했어도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부모의 희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2절 보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첫 계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1계명부터 4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계명이에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그 계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의 복이에요. 약속이에요.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다른 약속, 다른 게 10계명은 집에 가서 하면 조용히 보십시오. 어디에 약속이 있는가? 이 계명만 약속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요, 부모의 첫 번째는 희생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지금 방금 그것이 출애굽기 10장 12절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약속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인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5절을 보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모의 교훈을 따르라. 잠언서 1장 8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녀들이 부모의 훈계를 들었을 때 그러면 내 머리에 관이 뭐예요? 내 머리에 관이라는 것은 내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또 내 목에 금사슬이다. 이것은 상급과 존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부모를 어떻게 공경합니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믿는 부모에게, 다 우리가 믿는 부부잖아요. 믿는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자녀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게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효도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효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장수의 축복이에요. 장수의 축복. 또 형통의 축복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효도를 해야 돼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의 최상의 즐거움, 기쁨은요,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서로 사랑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있죠. 계시록 앞에, 유다서 앞에 요한 3서를 보십시다. 요한 3서, 유다서 앞에 신약성경 395쪽 정도 됩니다. 요한 3서 1장 4절.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이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으면 그것처럼 부모에게 큰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즐거움이 여기 더 즐거움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주님의 날, 특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 자녀되고 또 부모도 된 저희들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가정의 행복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끊임없이 희생으로 보살피고, 자녀들은 부모를 잘 섬김으로 인해서 부모의
에게 효도하는 우리 예양성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